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는 것은 솔로몬이 거의 잠언의 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 그 아버지가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불우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 그렇게 왕의 자녀였지만 그 왕의 자녀로서 남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우합니다. 다른 첩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 자기의 군사, 진짜 충실한 군사, 그 군사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누구를 차지했습니까? 밧세바를 먼저 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용사, 가장 사랑하는 용사, 자기에게 온몸을 바치는 용사, 그 용사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 엄마가 얼마나 당당하게 왕비로서 당당하게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 왕이 됐지만 솔로몬은 아도나이를 제치고 왕이 됐지만 자기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지 기반이 없어요. 원래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따르는 밧세바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즉 솔로몬을 따르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누가 왕이 되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도나이가 왕이 되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도나이를 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대관식까지 끝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고 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한 것만큼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갔습니다.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합니까? 기반이 약하니까.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것이 뭐였으면 난 돈도 옳지 않는다. 명예도 옳지 않는다. 뭘 달라고 합니까? 나는 어린 자라서 이들을 내가 어떻게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치리할 수 없으니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은 만물을 누구에게 이름을 지으라 합니까?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합니다. 그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기름을 줘가지고 모든 만물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그 특징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그가 뭘 짓습니까? 이름을 짓잖아요. 이해되세요? 응? 감나무는 감을 열리니까 감나무. 배나무는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 대추나무는 대추가 열리니까 대추나무. 응? 소나무는 늘 푸르니까 소나무. 그의 특징들이 있죠? 그의 목적이 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지, 그쵸?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지. 누가 지혜를 준 거야? 하나님이 이 지혜를 부은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의 이름, 새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제가 모르니까. 콘 이름도 몰라요. 콘 이름도 제가 알고 있는 나무만 지금 열거한 거예요. 나무도 잘 몰라요, 저는요. 근데 이 지혜를 누구에게 또 준 겁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이 다시 이 나무를 과를 종대로 목대로 있잖아요. 다 나눠요. 누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잠언서가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게 부여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지금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이 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지혜를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고 합니다. 조건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갖다고 왕의 기름을 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무조건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지금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네. 가까운 사람이,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들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내보다도 더 서열을 더 가까이 두는 것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지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에. 뭐해? 모든 일에. 전체야, 이게 전체. 일정 어떤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콜. 전체. 완전한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데 이 인정이 뭐냐면요. 에크나우리지예요. 에크나우리. 에크라는 게 뭡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응? 움직이는 지식인 거예요. 움직이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식이에요. 인식. 이 인정이 인식의 인정이에요. 이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라고? 나한테서 와서 이것이 움직이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움직이게 만들어라. 범사에 그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나의 전 인격 속에서 누가 움직이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라. 이게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여기서 길이라는 게 비유적 잠언서는 비유적이에요. 굉장히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는 비밀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 잠언은 많이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성 길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라 내 삶의 길을 그가 지도하시리라. 아세르 이게 뭐냐면요 평탄케 하리라. 곧게 하리라. 쫙 펴가지고 곧게 내 삶을 쫙 펴서 왜 곧게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누가 만드는다고 영어 갔더니 He will make stright라고 나옵니다. 누가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그가 만들어 주신다. 그가 곱게 평탄하게 그가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그냥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니까는 그냥 길을 그냥 평탄하게 하려는데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 그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누가 친히 삶 속에서 인식했습니까? 솔로몬이 친히 인식한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귀를 열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적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가 흘러내려 나를 적시게 하라. 은혜가 흘러내려 나를 적시게, 흘러내리는 은혜로 나를 잠기게 해라. 흘러내리는 은혜로 나를 잠기게 해라. 흘러내리는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의 은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실용주의 철학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중심적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 그들은 다 선동을 당해버렸어요. 누군가에게. 혼자 살다 보니까 그들은 뭘 만들기로 원합니까? 무슨 단체를 만들기로 원하죠. 사실상은. 그래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죠. 각종 동호회가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동호회가 많아서 연합체를 만들죠?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 하나가 작동을 시켜요. 조장을 해요. 거기 대장이 있겠죠?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들은 누군가에게 조종을 받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왜?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사람의 자가 뭡니까? 사람의 자가 뭐예요? 사람의 자 원래는요, 이게 아니랍니다. 이게 아니랍니다. 원래는 뭐라고 합니까? 등에 쥐고 있답니다. 등에. 한 사람이 딱 등에 쥐고 있는 게 원래의 사람이랍니다. 한 사람이 딱 등에다가 뭘 쥐고 있어? 다른 사람은 쥐고 있는 거.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등에다가 쥐고 있는 거. 그게 원래 이거는 고려대학교 한문학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거예요. 등에 쥐고 있는 그게 사람인이라고 합니다. 즉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서 독처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이제 언어를 바꿔야 돼. 이제 언어를 바꿔야지. 하나님께서 심히 기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누구를 만듭니까? 아담을 잠을 재우고 뼈를 이렇게 치해가지고 만들죠. 누구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연합하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들은 강구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나 혼자 개인이 중요해. 굉장히 개인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결국 그 개인 혼자 살 수 없음을 알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각종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연합회 때문에, 동호회 때문에 오늘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 응? 무슨 사이클 동호회, 무슨 골프 동호회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꼭 어떤 날 잡아 또? 주일날 얘네들이 지금 행사 엄청 많죠? 예. 행사들 엄청 많을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뭘 못 나오게 합니까? 교회를 못 나게 하잖아요. 결국은 개인 한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강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사단이었어, 사단이.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무조건적 은혜 속에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속에서 적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에서 적셔 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얻고 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 기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얻고 가는 사람, 누군가를 얻고 가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얻고 가는 은혜에 적셔야지, 은혜에 여러분이 적셔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 이웃이에요. 나가 없는데 이웃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은혜 속에 딱 서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지고 어느 이웃을 여러분이 딱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성적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오늘 솔로몬은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다니까? 응? 왜? 다윗이 그만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이 누구? 밧세바 때문이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저주받은 자잖아. 율법으로 봤을 때는요, 저주받은 아이예요. 응?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이뻐갖고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나갖고 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여러분이 뭐 공로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가지고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을 갖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공주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것이 도대체 그 하나님한테 무엇을 얼마나 잘했길래 저렇게 공주라고 하고 떵떵거리고 다니지? 왕자라고 떵떵거리고 다니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성적이시다. 우리는 이성을 가질 수가 없다. 누구만이? 오직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성은 뭡니까?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만 바로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성적이다. 하나님만이 앞뒤가 맞는다. 우리는 앞뒤가 맞는다고 할 수가 없어.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을 어떻게 지혜를 줄 수가 있냐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왕의 자녀 중에서 압살롬처럼 있잖아요. 다윗도 사랑했지만 사람들도 사랑한 그런 자녀가 없었어요. 압살롬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윗에게도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도나이도 아니고 누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돼? 압살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로는 앞뒤가 맞아, 그렇게 우리가 하려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두 손 드십시오. 예?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이르렀다 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 이르렀다 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거는 뭡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이, 그러므로 그 길에서 계속해서 행하라. 아멘. 네. 여러분의 눈으로 옳고 그르고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의 눈으로 옳고 그러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강도가 구원을 받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강도가 사회법으로는, 로마법으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면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니까? 극악무도한 사람. 그런 극악무도한 강도가 오늘 뭐해?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응? 그래 우리가 뭘 하겠어?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므로 그 길에서 계속해서 행하라. 그것은 우리를 왕의 침실로 이끌, 아멘. 뭐라고? 우리를 왕의 침실로 이끌 것이래. 네. 궁궐 안에서도요, 가장 신비한 곳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왕의 침실. 왕의 침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 비밀.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냐고. 그럼 그 약한 자가, 지지 기반도 없는 자가,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태평성대를 번영을 누리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왕이 됐다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 근데 왕의 침실에 이르잖아. 그쵸? 솔로몬이 왕의 침실에서 뭘 받아버렸어? 지혜를 받아버렸잖아요. 지혜를. 즉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왜 왔습니까? 흘러내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잠겨가지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자?
왕의 침실에 들어가고자 여러분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방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 또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또 큰일 나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비밀 즉 뭐라고? 신비. 하나님 말씀은 신비예요, 신비. 지금 제가 쭉 나가는 것도 신비잖아요. 신비하죠? 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캐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뭡니까? 말씀인데 뭘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보다가도 딱 커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비밀을 캐낸 거예요. 그 말씀을 뜨고 여러분이 뭐로 들어가면 됩니까? 기도로 쫙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로 들어가면 그 말씀을 뜨고, 왜? 성령께서 이미 그 말씀을 조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은혜 속에, 여러분 은혜의 도가니 속에 여러분이 푹 잠기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납니까? 기도 딱 하면은요, 벌써 일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 오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했고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지식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에크나올이지? 인식하다. 인정하라.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그러면 적용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본문 해석한 겁니다. 본문 해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 성경 속에서 누가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그렇다면 이 적용한 인물들을 따라가지고 또 나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내려가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원하심이 뜻하신 가운데 오늘 일어납니다.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무조건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아멘. 이거 정도는 그냥 외워갖고 다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따라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야. 그게 기쁘신 뜻이야. 하나님은 내가 뭐 잘해서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준 거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준 거야. 그렇게 여러분은 스스로가 입술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공로주의는 무엇입니까? 구원도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구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저 가톨릭 마냥 보석을 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돼요. 갖고 마당을 쓸든지 돈을 갖다 주든지. 여러분들은 그거를 해야지만 공로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로주의다? 아니죠. 전적 뭔주의다? 은혜. 우리는 전적 은혜입니다. 예,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공로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는 뭐야? 그의 뭐라고? 피조물이라고. 그가 지으셨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토기장애는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 인식해야 돼, 인식. 완전히 그걸 인정하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끝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 인식해야 돼요.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어디 가다가 구덩이 만나는 것도 누가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게끔 누가 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절하시죠. 예.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마음을 줬다고 하면 여러분 그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절하신 거예요. 왜?
빠질까봐. 그 사람하고 더 깊은 관계를 하면 여러분이 빠져버리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에 서운한 마음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뭐에 너 빨리 핥혀라. 이는 약해가지고 유약해가지고 네가 핥히지 않으면 이 사람 하나님께 쓰신 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십니까? 바벨론을 쓰시잖아요. 바벨론을 쓰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자 어디에 누구죠? 하만을 쓰잖아요. 하만을 쓰죠? 예. 네. 모르드게 앞에 하만을 쓰잖아요. 핥히잖아요. 응? 하나님이 핥히죠. 예. 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죠. 그의 기쁘시고 그의 원하시고 그의 뜻하심이 은혜라는데 오늘 내 앞에 나를 핥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그에게 잠깐 뭐라고 해? 멀리 하라는 뜻이구나.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인식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식하라? 하나님만을 인식하라 이거예요. 내 인식의 한계를 여러분이 느끼라 이거죠. 내 인식의 한계를 느끼고 제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설교가 좀 어렵다고. 응?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이거 다 알아듣느냐고. 그래서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알아들을까 싶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행동하지 말라고. 내가 알았던 거, 인식이라는 것은 지식 플러스 뭐라고 써?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걸 그걸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돌변해서 저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밉고 괘씸하고 그런 모든 마음이 이거 그냥 지졸한 마음이야. 지졸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어떤 마음이야? 지졸한 마음. 지졸한 마음이 일시간에 밀려오죠. 안 밀려온가? 나는 밀려오더구만. 나는 이번 주에 그것 갖고 싸웠어. 사실은 일시간에 밀려오더라고. 일시간에 밀려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폐허화시키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 내 자신이 내가 그것밖에 안 됐는가? 나는 나름대로 좀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것밖에 안 됐어. 내가 당해버렸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 맨 처음에는 밉고 막 괘씸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당했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 막 나를 탓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경험했던 거야.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투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게다가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한다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까지 오더라고. 나는 거기까지 왔어. 이거 극복하는데 엄청 힘들었어. 이거 극복하는데 상당히 나 혼자서 힘들었거든요. 이거 극복하는데 추접스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추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이거 극복하는 거 굉장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단 한 가지 돌아가라는 거구나. 제가 인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인식한 것은 뭐였습니까? 돌아가라는 거구나. 너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그거랑 동시에 제가 뭐가 왔습니까? 평안함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가 대외적인 것을 사모할 텐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딱 받으니까 아주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고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되고
거기에 다시 내가 열정의 마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함몰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도태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막으셨구나. 더 많은 것을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그것이 뭡니까? 창조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인식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건 내가 이제 내가 주인해서 누가 주인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 이제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야지 참으로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인은 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 놓고 기도할 때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뜻에 따라갑니까?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심. 그것에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본을 베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보이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라고 내가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통치권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왕은 누구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누구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누가 들어? 하나님 앞에로.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흘러내려와서 거기에 푹 젖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진정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편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저런 아람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뭐만 하면? 인식만 하면 됩니다. 인식만 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뭘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의 부모가 엄청 컸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저는 부모가 컸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저기 나주에 떨어져 있어서 당장 뛰어가지는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 생각합니까? 부모님 생각했죠. 5월달 어버이날 또 돌아오네. 이제 저는 고아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 생각했죠. 근데 이제 없어요. 그래도 떨어져 있었어도 그때는 공간에 있었잖아요. 공간에 계시니까 그냥 눈물 날 때 전화 못하고 눈물이 좀 가실 쯤 되면 전화가 되죠. 그랬는데 부모님 이제 없어.
이거 편집성이 아니라고. 그쵸?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입이 될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어떤 큰 역할, 무슨, 뭐 삼성 회장도 아니고, 뭐 은행장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뭐 농사를 짓는 분이었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불러만 봐도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불러만 봐도 힘이 되죠? 예, 불러만 봐도 힘이 됐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불러만 봐도 힘이 됐는데, 계시지 않네. 이거는 편집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힘이 될 것 같았는데, 공간에 사라져버리니까 끝나더라고. 이 공간에서 같은 이렇게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에서 끝나니까 싹 사라져버리더라고, 마음에서. 딱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포위하죠. 도단에 와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가지고 쫙 포위를 합니다. 뭘 하려고? 엘리사 이 선지자만 죽이면 된다고. 이 선지자만 죽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왕은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 자가 왕이에요. 하나님 아는 자가. 구약은요 하나님의 아는 선지자가 왕이에요, 왕. 지금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다 가졌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편재성이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근데 엘리사는 먼저 봤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아람 군대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아람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 군대가 내려와. 근데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눈에도 보였다가 안 보였어. 아람 군대는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포위하고 있는데 이 성경 잘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단 말이죠. 신비주의에. 아람 군대는 이 군대를 불말과 불병걸 봐? 못 봐? 못 봐. 게하시만 잠깐 눈 열어서 본 거예요. 게하시만 잠깐 눈 열어서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접근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뭐야?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 근데 보세요. 아람 군대는 모른다고 그랬어. 아람 군대는 모른다고 그랬어. 근데 무엇이 이들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움직여요? 안 보인다니까, 지금? 아람 군대는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보지 말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 보지 마시고, 뭐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들으시라고, 쉐마. 들으세요. 듣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꾸 이거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이상한 일들이. 제가 영성신학을 하는데 관상기도가 나왔는데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 관상기도를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것이 제 사견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렇게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바르진 않다고. 그들이 그 묵상의 기도를 들어가면 관상기 묵상 기도거든요. 묵상의 기도를 들어가는데
묵상의 기도 들어가는 단계가 있겠죠. 예?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불빛이 보인대요. 불빛이, 거기까지 뭐 이렇게 들어서 난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관상기도 한다는 분이, 잠깐 우리 쉬는 시간 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상무념 단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상무념 단계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상무념이 될까? 그러더라고요. 난 몰라. 난 체험 안 해봤어. 난 몰라. 무상무념이 될까?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 중국 무술 보면 이거 공중부양해. 내가. 중국 무술 보면 공중부양해 안 해요. 공중부양 하잖아요. 진짜로 해요. 공중부양해. 그리고 뭐도 해. 요가도 해. 단은 더 해. 단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더 해. 그냥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해놨어. 장치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믿죠? 예?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지금 내려주고 있어요. 뭘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딱 믿어주면요. 그거 딱 갖고 기도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있잖아요. 이게 관상 안 해도 돼. 관상이었고 이거 뭘 보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도 영안이 열려갖고 사역을 하잖아요. 이 도로에 있는 귀신 봐서 뭐 하려고? 그 귀신은 내가 안 봐도 귀신 들린다가 더 잘 얘기해줘. 귀신 들릴 때 사역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저 밖에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는 거예요. 선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 귀신이 이러고 있고 막 이런데 막 그 귀신 보고 다니는데 각종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 귀신 보다 보면 어디 가면 사람 구경하면 할만하지. 그듯이 귀신 구경도 할만한가 봐. 귀신 구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귀신 구경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영안 열어달라고 그래. 구경하고 싶어? 눈만 뜨면 그냥 아주 그냥 조금만 기도 들어가려면 귀신부터 봐. 다 그거 지겨워. 힘들어. 또 싸우려면 또 귀신이 나간다고 그래, 안 나간다고 그래. 안 나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들어와 있어. 이게 진짜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내가 출산을 했잖아요. 나간다고 그래. 맨날. 맨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그래. 조금만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 그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딱 손대면은 아니 나갈게 그렇게 나가 지가 알아서 나가요. 근데 나갔어 안 나갔어? 근데 안 나갔어요. 이거 하루 종일 막 축사한다고 해요. 응? 근데 그 사람 형편이 나아지더라? 나아지지 않고 추접해져. 응?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여러분이 완전히 딱 믿고 성령께 조명해 주는 대로 여러분 완전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에는 항상 어둠이 남아있어. 어둠이. 여러분 완전한 빛이 되려고 하니까 이것이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항상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성화돼가는 거라고. 성화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오실 때 우리가 영화체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영화 단계 아니에요. 성화 단계야, 성화 단계. 근데 이런 일정 부분을 갖고 가갖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냥 아주 막 자신을 쳐서 죽이고 막 영성 들어가야 된다고 막 영성 훈련해야 된다고 막 아이고 막 난리가 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믿음에 내가 이렇게 편지하신 하나님 믿는단 말이죠. 내 환경 가운데 내가 믿는단 말이죠. 믿어요.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기도를 해요. 엘리사와 같이 기도를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기도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전쟁을 한다. 여러분의 그걸 응답 주죠? 이 정도로 응답 받지 않나?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뭐, 일대 아랑군대가 먼저 싸우겠어? 혼자인데? 수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잖아요. 이 환경은요, 정말 아랑군대가 내려오는데, 엘리사는요, 도무지 싸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엘리야의 1대 850. 그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바알 선지자는 850이요.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이거 설교 나갔어요. 예?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여기 계셔. 거기 계신 여호와 샴마. 하나님 여기 계셔. 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야. 아멘. 그가 승리해.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 이미 여러분 딱 이렇게 붙들고 딱 기도하는 순간 이미 승리했으면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딱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은 똑같다니까 그러네. 뭐라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전쟁은 내가 싸우리라. 그럼 아멘 해야 돼. 바로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전쟁을 싸운다. 아멘! 근데 보니까 싸우는 것 같다, 안 싸우는 것 같아. 인식이 안 돼서. 싸우신다고 자유롭게. 진리를 하시니 그 진리가 여러분은 자유케 하리라.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예? 이 자유를 받아야지. 자유함을 받아야 자유함을 누려야지. 근데 여러분이 가갖고 뭐해? 그냥 아주 또 매여 있어. 매여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잘못 받은 거야. 여러분이 시인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매이면은 잘못 받은 거야. 근데 이렇게 받았는데, 와, 완전히 내가 날아갈 것 같아. 새가 돼버렸어.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뭐야? 돌아가는 길에 소식을 들어. 다 해결됐다고. 가버나움 백부장. 응? 소식을 다 나왔다고. 응?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편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서 오늘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는 뭐라고? 다시 한번 중간에 내가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중간 광고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 근데 오늘 중간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중간 광고 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내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의 길을 뭐 하시리라? 평탁해 하리라. 아멘. 네, 나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누가 와 계십니까? 무조건적 선택과 무조건적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푹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묻기를 아가페로 묻고 뭐랍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비와 긍휼과 인애입니다.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길로 갔지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준비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뭡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금원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3마리의 성과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인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침을 아시고 와서 밥해 먹는 것 가지고 걱정을 먼저 하신 하나님. 지쳐가지고 배고플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반을 친히 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덜 됐지만 지금 베드로를 뭘로 바꿔주십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취하는 지도자로 바꿔버립니다. 늘 허탈하게 돌아오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지도자로 사도로 참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본답니다. 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돌 던지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을 던지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돌 던지는 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갖다가 구원해놨기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애정 가운데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무조건적 은혜를 주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왜 저 사람한테 줘야 돼? 야곱한테 얘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뭘로? 절대 주권으로 꽉 인을 박아버렸어요. 꽉 쳐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는 은혜 못 받아. 내가 뭐 어떻게 은혜 받겠어. 공로 갖고 와서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공로 없어. 죽을 때까지 공로 없어. 왜?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인식 공간에 나오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성이에요. 이타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인식을 창조주자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 부족함 탓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서 올리십니다. 나 없다고 하나님께서 없으면서 네가 어디에 올라가서 뭘 한다고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조건을 누가 도마시켜줍니다. 누가 완전히 멸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내리는 은혜로 나를 잠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이 아주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계속해서 행하자. 그것은 우리를 왕의 침실로 이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지식과 지혜, 보화의 창고라고 이 말씀도 한번 나왔죠. 네,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창고입니다. 완전히 창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크나우리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식하셔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사랑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시다. 여러분의 은혜가 푹 잠겨 하나님 앞에 영광